자, 요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1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가나안 점령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자,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북쪽으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그들을 쳐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칼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지 이긴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이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신 그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점령하면 돼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뭐만 보고 가면 돼요? 말씀만 보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그 땅은 내 땅 되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구 땅 돼요? 하나님 땅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꼭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죠?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어딜 통과해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광야가 나와요.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지요. 시내산을 통과해서 1년 후에 다시 가서 광야 두 번째를 통과합니다. 광야 두 번째.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은 언제 건넜을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다녔던 그 길의 기본 패턴입니다. 자,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를 하나님이 왜 걷게 하시는지 아셔야 되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찬양에도 그렇지만 요단강 건너 그 나라 갈 때 꼭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이 부르는 찬양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땅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은 진짜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갈라져서 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이 달라요. 이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확 갈라졌지요? 아니에요. 밤새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밤새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모세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마른 길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네. 위에서 답이 다 나와서 밑에는 안 들리시죠? 네. 요단강 어떻게 건너냐 하면 법궤를 지고 있는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발을 내리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춥니다. 멈추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가운데 있다가 서 있다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열렸다면 이때는 뭐예요? 법궤가 가운데 씁니다. 법궤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맨 제사장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요. 자, 중요한 똑같은 건 뭐예요? 갈라졌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는 홍해는 뭐와 같다고 이게 말씀드렸어요? 홍해는 곧 뭐예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는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례는 곧 뭐라고요?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로 머리에 적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에 잠겼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습관이 죽고 내 과거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따라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이곳은 애굽의 문화가 수장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 문화가 다 물에 잠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물에 잠겨서 다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관한 모든 생각, 세상에 대한 모든 관습들,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 다 홍해, 세례에다 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이제는 뭐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적인 말씀 방법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곳, 그렇게 결정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딱 건너가는 순간 세상적 방법은 난 몰라. 이제 다 죽었어. 그 옛사람 난 누군지 몰라.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 옛날 사람이고 지금 나는 어거스틴,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옛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 세례 받은 지 3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 다 계시잖아요. 그죠? 세례 받은 지 뭐 1, 2년 만에 세례 받으신 분 거의 없잖아요. 세례 받은 지 참 오래 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이미 어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세례는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화된 거고, 그거는 의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죽었다고 쳐주는 겁니다. 이제 너 세례 받았으니까 너 이제 이전 삶은 내가 지워버렸어. 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받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인쳐주는데, 여기에 딱 나왔더니 여기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면 얘네들 여기서 바로 일로 갔지요.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 300만 명이 왜 이걸 통과했겠습니까? 바로 갔지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애굽에서 400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뼛속 깊이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애굽 문화가. 그게 홍해를 건넌다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물들어 있는 것이, 한번 목사님한테 세례 딱 받으면 사라지면 다 오세요. 오늘 내가 세례 다 해줄게. 다음 주에 또 해줄게. 세례 100번만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 된다고 하시면 제가 100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100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세례 받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통과하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건넌 이유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듯이 우리가 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은 뭘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원하면 떡만 먹고 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곳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서 점프해서 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점프하신 게 아니죠. 원래 여기 계신 분이니까 여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떡 얘기해도 예수님은 떡은 관심이 없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배가 안 고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안 고프실까요? 근데 저처럼 마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곽 집사님처럼 이렇게 건장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좀 말랐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화로 나온 거 있죠? 그거는 배우 얼굴인 거 아시죠? 원래 옛날 성화는요, 예수님 얼굴을 못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뒷모습, 예수님. 옆모습에도 얼굴을 안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화화 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배우들의 얼굴을 예수님처럼 그려놨죠. 예수님 보면은 그러실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잘생기겠느냐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기셨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고 있느냐, 아니면 다리 한쪽은 세상과 다리 한쪽은 하나님 나라와, 그럼 가운데는 광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어디에요? 한쪽은 애굽에, 한쪽은 광야에 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야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 해도 100%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이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는 다 괜찮잖아요, 그죠? 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죠. 진짜로요? 한번 까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까보면 우리만큼 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 앉아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걸 알고 교회 오면 상처 안 받아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성도가 그래? 성도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도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애굽은 우상이 통치합니다. 어둠의 영이 다 우상으로 드러나요. 10가지의 재앙을 주는 이유는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우상 10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신의 전쟁? 뭐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끝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신의 전쟁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 힘을 완전히 다 부셔버려요. 마지막에 누구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다 관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 깨트려 버리시니까요, 바로가 어떻게 못하는 거지요.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시려고요, 우상을 다 깨뜨리는 곳입니다. 여기를 나오려면 이걸 안 깨뜨리면 못 나와.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어떤 애들일까요? 쟤네들이잖아요, 쟤네들. 쟤들은 부모가 이미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1.5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쟤네들은 세상을 몰라요. 단지 누굴 통해서 세상을 배울까요? 부모를 통해서. 직접 여기서 살았으면 쟤네들도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가나안에, 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 딱 2사람만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1.5세대 아니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이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40년은요, 예수님한테는 40일입니다. 그죠? 요셉은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바울도요, 한 10몇 년 걸렸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그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세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더 걸렸어요. 8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궁중에서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지식을 다 까먹어요. 그거 아십니까? 40년 배운 걸 까먹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그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걸 깡그리 까먹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횟수만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400에서 430년. 그럼 여기 광야를 몇 년 지나갔어야 돼 원래? 우리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400년을 10분의 1로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기간이 되게 짧은 거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내 발을, 2발을 딛고, 그렇다고 직장생활 안 하고 뭐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면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세상의 통치받고 있으면 여기가 세상이에요. 우리 이해 가시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언제가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싹 다 나가고 나면 여기에는 하나님은 혼자 있어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지,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곳에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나가게 되면 여긴 예배당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몇 년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걸 빼는 기간이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데리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 이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자,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니까 뭘 떠올렸을까요? 어떤 땅을 떠올렸을까요? 얘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형상화될 수 있는 그 그림이 뭐밖에 없을까요? 애굽밖에 없지요. 네, 애굽에서 몇 년 살았는데 400년 살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마치 나일강에 있는 이런 비옥한 옥토 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갈게요. 여긴 노예인데 그 땅 가면 하나님 땅이고 내 땅인데 그걸로 갈게요. 바로 이동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그려질까요? 사장 되는 거죠. CEO 되고 막 네. 뭐 샀는데 막 대박 터져갖고 40억 복권 당첨되고 막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긁어야지.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하니까 뭐에 충만한 거예요? 물질이 충만한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좋아 와 내가 그것도 채워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거는 복 중에 100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그 복은 몇 번째나 될까요? 여기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복에 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오니까. 데리고 나와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건넜다고요? 모세가 촥! 여기가 거의 촥 깔려져갖고 막 딱 건넜는데 딱 건너자마자 물이 막 와서 애굽 모든 걸 다 몰살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딱 이제 뒤돌아서 딱 가요. 그럼 뭐가 기다려야 돼요? 딱 돌고 가면 뭐가 기다려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와서 딱 예수 믿고 세례 딱 받았더니 이제 인생이 하나님 복으로 갈 거야 하고 딱 돌아서 딱 왔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여기에.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여기서 애굽도 바라보고 가나안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딱 건너왔는데 이미 홍해가 다 끝나버렸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데 딱 이제 적과 거리는 딱 하고 딱 한 발자국 딱 움직였는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죠. 딱 3일 길을 옮겨갔는데 물이 다 떨어져요. 마실 물이. 왜 3일 길 갔을 때 물이 다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일 정도 가면 가나안 가겠지. 왜요? 하나님이 40년 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애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40년, 나 40년 죽을 텐데, 그럼 여기서 좀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근데 예수님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내가 인도할게 하고 얼마 걸리는 건 절대로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항상 진실만 얘기하시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얼마나 준비하고 먹을 걸 얼마나 준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3일 닦으니까 마신 물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원망부패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홍해. 딱 앞에 섰을 때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는 골짜기, 낭떠러지, 뒤로는 애국 군대가 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이구동성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해서 모세한테 손가락질 다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바라봤더니 지팡이 들어. 열린 거지요. 갔지요. 딱 3일길 갔는데 물 딱 떨어졌어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먹으려고 딱 먹었더니 뭐예요? 쓴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라라는 거죠. 그 물 먹으면 죽어요. 병에 걸려 죽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을 딱 먹고 또 막 아우성 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3일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요.
허기가 쫙 갈라지고 막 우와 막 그런 3일 전에 그 사건을 딱 봤는데 3일 후에 물 하나 딱 떨어졌다고 어떤 거예요? 날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죽이려면 홍해에서 죽이지, 애굽에서 죽이지, 나를 여기 와갖고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18번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 나왔냐 이거예요. 계속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열받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냥 화나가지고 한번 반석 쳤다가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뭐예요? 온유함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이 10번 이상 원망하는 거 듣고요, 이게 찼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냥 깨버렸잖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반석을 그냥 깨버려요. 그냥.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지요. 자,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시내산이 중심입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습관이 애굽적인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떤 거 똑같을까요? 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약 3개월을 지났는데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먹을 게 떨어져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지요. 그럼 매출하게 주십니다. 여기는 물도 떨어지고 뭐 마실 거 또 먹을 거 다 떨어져요. 또 공격도 받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뭘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급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여기서 깨달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물을 일주일치를 가지고 나왔으면요, 이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왜요? 하나님은 그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떨어질 때까지요 반응 안 하십니다. 그냥 똑 떨어져 가지고 어떡하지? 하나님께 무릎 꿇든지 원망하든지 하나님은 바라보기까지 하나님 딱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1년치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전혀 반응 안 하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다 살아봐. 근데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광야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먹을 거 하고 마실 거 가지고 나왔다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그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시고요,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들을 무슨 전쟁터에 내보내요? 절대로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반기를 들고 자기를 공격할까봐 절대로 노예를 애굽 사람들은 절대 전쟁터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모세가 아론과 함과 함께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건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철저하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큰 분수령이에요. 우리 삶에 이 시내산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내산으로 여러분들 다 모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위기 딱 펴놓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딱 펴놓고 거기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꿈을 한번 꿔보시죠. 한 분이 좀 대박 맞으셔가지고요. 대박 맞으셔갖고 우리 성도님들 다 비행기 싹 다 내드리고 건강한 몸만 가지고 와서 그냥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한 명씩 다 들쳐업고, 거기 가서 같이 말씀 펴놓고 한번 보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자, 시내산에 갔을 때 처음에 준 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을 주죠. 1부터 4계명, 5계부터 10계명까지 줍니다. 돌판을 2개 줍니다. 돌판에 10개의 계명들 다 적어서 2돌판을 다 주죠. 자, 이 10계명은 이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그죠? 자, 10계명과 율법을 왜 시내산에서 줬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준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같이 나와서 200만, 300명이 나왔는데 이 안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서는 뭘로만 잡혀 있어요? 이 애굽적인 거에 잡혀 있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법 줄게.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애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있는 질서를 지키면 이 사람들은 어느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이죠. 너 하나님 백성 될래? 애굽 백성 될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여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줄게. 이것대로 순종해 살아라.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셔도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이 시내산에서요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반포해요. 또 여기서 뭘 주냐면 성막을 알려줍니다. 성막을 여기서 줘요. 성막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막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 너와 함께 할게.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내산 가운데 아까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내산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죠. 이때 광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시내산 밖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이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이 위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 떱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 죽게 됐으니까 모세 너만 올라가서 대신해서 좀 갔다 와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요 그만큼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면 이스라엘 민족,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까 봐 성막이라는 것을 줘요. 성막을 하나하나 모세한테 그림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이 성막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성전 중심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딜 가도 어디를 와요? 성전에 와요.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맞아 떨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를 먼저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항상 교회 주변, 항상 새벽기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 항상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찾았어요. 교회 중심.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심이 우리나라에 왔을 땐 교회 중심으로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게 연결돼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의 법제 위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이제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성막이거든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 보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온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예요. 성막 중심 사상과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율법주의, 그죠? 그리고 성경 중심 사상.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전 헐어버려라.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을 좀 경하게 좀 안 좋게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끝부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요. 왜요? 그들의 중심 뭐예요? 성전인데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은 율법과 성막에 있습니다. 할례는 그 전에도 있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주의가 나오지만 더불어서 성전 중심도 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준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신 거예요. 왜 벌써 줬을까요? 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나 오늘 말씀 순종해야지 하면 내일부터 100% 말씀에 순종이 되던가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유를 알겠지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무슨 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렇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을까? 이 훈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를 알려줬으면 삶의 원리대로 100%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애굽에서 3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그게 계속 부딪혀요. 처음에는 이 애굽적인 삶이 이걸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이 이후로 나오면 민수기에 보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기는요. 한번 찾아보세요. 징계가 없어요. 불평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시내산을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고요. 원망 불평하면 다 징계가 옵니다.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왜요? 하나님이 뚜렷한 기준을 주셨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모든 기준대로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과정,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일로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전할 필요도 없죠? 다 가 있는데, 다 하나님 말씀에 원리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삶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원어에 보면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텐트 치면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이 육신을 입고 말씀을 향하여 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리를 알았잖아요. 이 지배를 받는 삶이 여기에 100%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은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세상에서 조금 못 나가도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좀 뭐 돈이 없어도 별 걱정이 없어요. 왜요? 여기 있으면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배하고 있는데요. 아, 돈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지? 예? 돈 없으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아, 밥 3끼 못 먹어? 2끼만 먹으면 되지? 아, 2끼 먹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낫지 3끼 먹고 애굽에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아, 3끼가 낫군요. 여기에 들어가면 한 끼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복되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루를 살아도 좋아요. 여기서 1000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서 하루 살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기 들어갔을까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왕 됐을 때 더 죄를 많이 지거든요. 그죠? 광야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져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은 광야를 광야를 걸어가긴 해야 돼요. 광야를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되려 더 많은 죄를 짓지요.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아,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성소에서 단 하루라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뭘 더 부러워했냐면요, 그냥 성전에 새 있지요. 새가 성전에 둥지 틀고 사는 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왕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에이, 걔는 그래도 왕으로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왕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 누려보는 것보다 새처럼 그냥 주의 성전에 그냥 그게 조금만 비근 새들이 둥지 틀고 사는 게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에키스를 막 떠들었는데 이것저것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의 산이 우리한테는 꼭 옵니다. 신의 산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 받은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꼭 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올까요? 시험들이 와요. 이건 템프테이션 아닙니다. 우리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테스트 하시는 거지요. 때로는 시련이 와요. 트라이얼에는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테스트가 오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애굽적인 세상적인 것에 넘어질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걸 톡 줘요. 평상시에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탁 건들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럼 딱 드러났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엎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엎드리지 않고 뭐예요? 으악 해버리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백이에요. 백. 다시. 그러니까 40년 동안 뭔가 애들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정리할 텐데 이 회사에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 내고 다른 회사로 갔어요. 갔더니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갖고 사직서 또 냈어. 그래갖고 다른 회사 갔는데 거기 더한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내 앞에 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그 환경을 준 건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면 거긴 또 없어요? 좀 더 큰 거 있어요. 또 피해가면 그 2배만한 거.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라반. 지보다 몇 수십 배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20년 후에는 그 라반까지 이기고 나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시면 됩니다. 자, 가나안. 여기 점령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서 전쟁에 승리하지요.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싸워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요? 자, 가나안 백성은요 철저하게 우상에 지배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을 뭘로 기경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기경해요? 걔들은 말씀 막 집어넣어줘요? 귀를 딱 열고 말씀 막 해주면 속이에 경이 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잘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은 잘 기경이 될까요? 이거 알면 가나안 바로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아직 이게 내 삶이 안 됐으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왜 남편 안 돌아오지? 내가 예수님 믿고 30년 살았는데 왜 내 아내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이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아니에요. 가나안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가나안은 내 주위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 거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점령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준 아까도 답을 다 드렸는데 말씀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뭐가 되라고요? 말씀이 되라고요.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걸으면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 예수님 딱 지나가면 마태복음 21장이야. 이게 나온다니까. 왜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이 인성이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왜요? 예수님은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이 되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조금 오시죠? 그죠? 저는 이해가 요만큼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요만큼 되고, 제가 요만큼 왔는데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왔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시고요. 근데 제가 요만큼밖에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밖에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으시죠? 그죠? 결국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곧 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작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도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직장에 가도 말씀에 순종해 살고,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에 순종해 살면 거기가 다 가나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 봐요? 아침에 딱 해서 큐티책을 딱 펴고 보는 그 모습을 봐요?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와 대면해서 말하는 그 말하는 나를 봅니까? 어떤 사람은 큐티하는 건 봐요. 아유, 쟤 또 말씀 보는 척하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집에서 말씀 타고 했는데, 야, 말씀 좀 그만 보고 너 맨날 말씀 하냐, 밥 좀 해. 밥할 시간에 말씀 보면 안 되지. 원지에 가시죠. 자기 할 건 다 해놓고 말씀 해봐야 되는데 밥은 안 해주고, 잠깐 있어봐. 말씀 좀 보고 해야지 오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갔다 오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집에 오면 항상 화난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준비를 안 했을까요? 기도원 갔다 와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기도원만 가면 바뀌어요. 근데 기도원 나오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기도원 가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딴 때보다 그곳은 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통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다들 좀 영빨이 있으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들 가면 하나씩, 영성의 가면을 딱 하나 쓰고 본 모습은 뒤에다 딱 감춰놓고 만나니까 다들 뭐 은혜스럽고 화도 잘 안 내시고 내 밥도 막 나눠주고. 근데 집 딱 오면, 아니 집 3일 비워놨으니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개판이죠 뭐. 그러면 딱 열이 확 받치죠. 나는 3일 동안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얘네들은 3일 동안 열심히 어지럽혔어. 일로 와, 니네들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내려오자마자 단 1분도 안 돼서 그 은혜가 싹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 그게 원리가 다 나와요. 원리가 다 나와요. 말씀에 원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어디서 넘어지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그냥 나를 통해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주일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근데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저 아브라함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여야 된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주일날 뭔 말씀 들은지도 모르겠고, 쟤는 또 왜 저러고 사냐, 교회 갔다 왔으면 좀 바뀌어야지,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아무 말 알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근데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아브라함 같아. 좀 주일날 아브라함 말씀 들었나? 이게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저도 안 되는 걸 강요해서 죄송하지만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예화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건 다 여기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죽을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빼야 될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만 딱 그것만 하나만 깨달으면 고난은 훅 지나갑니다. 고난 100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고난 20년, 30년 오지 않아요.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지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서 빼길 원하시는 육적인 모습이 뭘까? 이것만 발견하고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과하자고요. 우리가 찬양 드릴까요?